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모자랄 것 같은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스펙트럼의 또 다른 시리즈 아담의 역사성 논쟁 합본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의 역사성 논쟁에 관련되어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학자 2명과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학자 2명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올렸는데요. 이번 편은 그 두 편을 하나 더 합체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스펙트럼 시리즈도 기존 스펙트럼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출연하는 각 학자들이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서는 자신들의 논평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는 이야기도 같이 실어 놓았으니까 이 영상하고 제가 실어 놓은 댓글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역사적으로 아담이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저 역시도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4명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배두인과 전혀 상관은 없는 데니스 리브레입니다. 댓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지만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의견입니다.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사랑해요. 저는 역사적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신론자나 아니면 진화론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의 대속을 입어서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에게 뭐 창조과학이니 아니면 뭐 복음주의 신학으로 뭐 저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책에서 저의 신앙적인 회고록을 적었지만 저도 창조과학도 믿을 만큼 믿어보고 복음주의 안에서 역사적 아담을 인정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성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화론이 맞다라는 증거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에서 진화론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화하도록 설계를 하셨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 결론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신화적인 모티브를 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허구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과학과 지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나타내는 창조의 서사적 이야기이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과학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아담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진 죄성,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그대로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싶죠. 여러분 만약에 제약된 사실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담처럼 얘 옆에 있던 얘가 나를 자꾸 꼬셔가지고 내가 원래 죄를 안 지으려고 했었고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처럼 인간 내면에 제약된 본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제약된 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혼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혼을 악습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뭐 역사적인 아담이 뭐 존재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역사적인 아담을 인정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울은 역사적인 아담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 유대인으로서 1세기 유대인의 생각 안에서는 역사적 아담이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아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아담의 역사성을 밝히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죄성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인간의 구원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표현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 그것이 본질이지,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나온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부분과 해와 달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현재의 과학으로서는 이거를 대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리고 남성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궁창의 물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바울이 3,000층, 하늘을 3개의 층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오히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이런 모습이며,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과 과학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가지 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고 지구가 지금 엄청 덥기는 하지만 저 푸른 지구와 또 과학이라는 이렇게 2가지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가지를 잘 조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배드인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 때문에 이렇게 된 데니스 리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원형적 사고란 2024년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인터넷 밈이자 유행어. 아니, 원래 스펙트럼 시리즈는 성가대실에서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성가대실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새가족실에 와서 스펙트럼 시리즈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실에 들어오자마자 새로 바뀐 디퓨저 향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새가족실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완전 럭키비키잖아. 역시 행운은 나의 편. 안녕하세요. 성경은 원형적으로 보고 인생 살아가는, 인생 사는 원형적으로 살아가는 존 월튼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원형적 메시지에 집중해서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원형적으로 바라보자. 뭔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6일 창조?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좀 부수적인 메시지들은 다 접어두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형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나온 인간들은 대부분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의 종 혹은 왕의 노예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는 두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 뒤에 나온 2장의 이야기가 6일 창조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나 혹은 6일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2장 4절로부터의 이야기 사이에는 엄청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바로 내력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때때로 이렇게 공간적인,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직적인 시간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있은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남자와 여자는 꼭 굳이 아담과 하와일 필요가 없으며 아담과 하와라고 단정 지을 근거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이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아담 이외의 가족이 존재했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많은 인류를 만드시고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한 쌍의 부부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전한 인간을 한 쌍의 부부가 되어 있을 때야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원형적인 메시지는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담의 갈빗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첼라라고 하는데, 첼라라는 용어는 어떠한 모서리나 어떠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순수한 의학적인 갈빗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담의 갈빗대 한 대에서 여자인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또 다른 면, 아담의 반쪽 면은 바로 여자, 하와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협력하였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기분이 나쁘네요, 솔로로서. 자, 여러분, 대한민국 30대의 50%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의견 너무 경청하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원형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특별하게 생명 열매를 주시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땅의 통치 대리인으로서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다는 어거스틴의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마치 방사능이 한번 떨어지면 그 방사능 주위에 사람들이 막 전체가 다 피폭이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문이 온 인류에게 열려지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바울은 바로 이런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던 이야기의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원형적으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 순서는 왜 다른가? 정말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인 것인가? 현대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한 쌍의 부부로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부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왜 성경은 한 쌍의 부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구의 나이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왜 성경은 단순히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는가? 와 같이 여러 질문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해드린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던지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형적으로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으셔도 되고 진화론을 안 믿으셔도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 안 된다는 완전한 원형적인 사고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럭키비키한 해석이죠. 이것이 바로 1952년생인 존 월튼인 제가 케이팝 스타인 장원영님의 사고를 받아들여서 만든 원형적 성경 해석과 원형적 사고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적 사고를 알려주신 장원영님과 그리고 그 장원영님을 지지하시는 모든 다이브 팬분들 사랑합니다. 두 심장에 핀 새파란이 불꽃이죠.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포기고 Yeah that's me. 존 콜린스 형님 입장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의 구마적 형님을 존경하는 강릉의 존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몇몇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똑같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으나 네, 원래 직업이 성대모사꾼이나 개그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창조론이 맞니? 진화론이 맞니? 역사적 아담이 실존하였니? 실존하지 않았니? 이러한 토론은 조금 소인배적인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보다 더 큰 그림과 대국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이 토론에 임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 한번 그럼 토론 시작해 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큰 그림은 바로 성경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맥, 기본적인 흐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는 오야봉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 오야봉을 배신한 대가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야봉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일편단심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족속들은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군처럼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을 또 제사장 나라의 위치로 위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배은망덕하게 마치 카이사르 등에 칼을 꽂았던 브루투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땅을 애지중지 하셔서 그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었던 온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에서 이 큰 숲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허구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허구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 허구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이것도 허구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소급법을 적용하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허구겠습니까? 허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큰 숲은 이번엔 창세기를 벗어나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구약학자라 신약에는 그 전공자들보다 조예가 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계시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회복하는 세상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근원을 어느 이야기에서 따왔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에서 그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니지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펼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큰 숲으로 한번 봅시다. 그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적인 숲에서 살펴보았을 때, 또 신약에 나온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아담의 역사성을 허구나 거짓이나 신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아담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눈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한 상태에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날들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이 알 수 없는 긴 영겁의 세대, 긴 시간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마지막으로 진화론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소이다. 이 또 몇몇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으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마적 형님, 야인시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씩 외놈들과 손을 잡다가 결국 김두한 오야봉한테 밀려나고 우미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위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는 들이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여야지, 옛 구마적 형님처럼 모든 것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하면서 하야시 패와 손을 잡는다면 구마적 형님처럼 우미관을 떠나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역사적인 아담의 실존을 믿되 저희가 과학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창조적인 세계는 아주 긴 영겁의 세대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디 나처럼 큰 그림과 큰 산을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짜 오야복이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 자리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도한 교회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각성하게 된 슈퍼 사이아인 아니 슈퍼 전도사 윌리엄 D 베릭입니다. 현재 각성과 분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 무리들을 에네르기파로 다 정벌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온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된 지구는 평평한 쟁반 형태의 모습이며 지금과 같은 구의 형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피터 엔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터 엔즈라는 학자는 지난 미망이가 있었던 성서 무호성 논쟁 때에도 악의 개수 프리더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더니 여리고성의 연대는 여호수아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무너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성서에 나온 지구의 모습은 트레이, 이 쟁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며 굉장히 편협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에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아래에 이러한 영문 자료들을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피터 엔즈의 해석이 얼마나 편협한 해석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피터 엔즈를 향해서 에네르기파를 날려버려야 합니다. 어딜 감히 성경에 나온 내용을 오류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날들을 긴 세대, 아주 하염없이 긴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악의 무리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날이라는 개념이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엄청 긴 시대, 긴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흥미롭군요. 나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날들이 긴 날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긴 날들이 지났더라, 그 이후에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면서 날짜를 명시해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창세기 1장의 기간을 오래된 기간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해석학적 오류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6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나온 날들이 무슨 24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세대였다. 에네르기파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에네르기파를 세 번째로 맞아야 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해서 11장을 고대 근동신화와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네르기파를 아주 세게 맞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공하는 이 화면에서처럼 몇몇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고대 근동신화와 비교 분석하면서 어느 점은 유사하고 어느 점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고대 근동신화의 모티브를 따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저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은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하신 일을 모세에게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창세기와 고대 근동신화가 비슷하니 안 비슷하니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에네르기파도 아니고 가이오켄 대왕권을 쓴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나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제베맨을 막 이렇게 푹쑥푹쑥 나오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였다고 하지만 창세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단 한 쌍의 부부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근동신화와 창세기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유대인들이 믿는 신화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이런 거지? 지금부터 내가 그 신화에 맞게, 너희들 눈높이에 맞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마 라고 하였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간다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신화적인 모티브를 따온 사건인데, 그렇게 되면 인간 삶 속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사망에 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신화적인 모티브였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도 신화적인 모티브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네르기파를 맞아야 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리해서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문학 구조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땅과 하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임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느님이 하늘과 땅에서의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의 인류와 창세기 2장에서의 인류가 달랐다면 아담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다른 인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일 걸까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와 동일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아담은 이름을 짓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인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을 그제서야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진화론이 들어올 틈새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역대기와 누가복음 족보는 모든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성경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이 다르다. 마강광살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네드기파와 마강광살포를 넘어서 원기옥을 맞아야 할 진짜 마인부와 같은 그런 악의 무리들, 악의 총대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총대장들의 무리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성경시대의 이야기를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원기옥 세게 한 방 맞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시대의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메시지 1세기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그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1세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도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의 대왕들, 진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원기를 모아서 한 번에 원기옥을 날려버려야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의 과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이 원기옥을 한번 이렇게 세게 날리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에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4명의 학자들의 이야기 평소보다는 좀 짧았지만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사실 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은 제가 그 이전에 했었던 성경 무호성 논쟁이나 칭의 논쟁이나 아니면 역사적 예수 논쟁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우선 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과학은 거의 초등학교 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제 고등학교 때는 공통과학까지는 배우고 문과 갔을 때는 과학을 안 배워도 됐었어요. 그래도 수원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곧잘 했었는데 과학은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문과로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평균 사람 층에서 이 과학적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어려웠었고요. 두 번째는 칭의 논쟁이나 성경 무호성 논쟁이나 아니면 역사적 예술 논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사실 크게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칭의 논쟁에 있어서 뭐 세관점을 선택하던 전통적 관점을 선택하던 성경 무리성 논쟁에 있어서도 막 성경이 완전히 소설이다 라는 관점만 피하면 그냥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인분들이 수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역사적 예수 논쟁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였다라는 그 의견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의견을 선택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선택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이 논쟁은 달라요. 이 논쟁은 결국 내가 창조론을 받아들일 거냐 진화론을 받아들일 거냐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만약에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현대 과학과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 그 아담의 이야기가 현재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죄성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은 또 나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다시 자세하게 풀어내야 돼요. 결국 창조냐 진화냐는 흑백 논리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사적 아담 논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베스트는 존 월튼이었어요. 역시 로키 비키 장원영님 그리고 다이브님 역시 아이브
왜 존 월튼을 베스트라고 뽑았냐? 존 월튼이 가진 스펙트럼에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월튼은 진화론자들이 택해야 하는 그 숙명, 아담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혹은 아담의 역사성이 과연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신학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나름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맨 처음에 설명을 했던 데리스 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모든 걸 다 신화로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그냥 존 월튼이 진화론이라는 메커니즘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신학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역사적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스트는 존 월튼이었습니다. 그럼 워스트는 누구였냐? 책을 읽기 전부터 사실은 윌리엄 D 베릭으로 정해놨었어요, 워스트는. 근데 이 윌리엄 D 베릭보다 더 심하게 저한테 실망감을 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존 콜리스였어요. 윌리엄 D 베릭이나 존 콜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유전학적 메커니즘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과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는 하면서도 봤지만, 특히 이 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그 표 그거 사실 여러분 그 표 아니에요. 여러분 다인의 진화 진짜 과학 1도 모르는 저도 그냥 일반 기본 상식으로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다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종의 진화가 굉장히 나선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포 형태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코 유인원이 어떻게, 무슨 우리가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를 했겠어요. 그거는 좀 아닌 건데, 약간 좀 이 두 학자들은 또 진화론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실망했어요. 약간 좀 과학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진짜 일반 시민인 나보다도 과학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좀 자기 신학을 맞게 하기 위해서 과학을 약간 좀 깎아내리는, 어떻게 인간하고 침팬지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리는 치사한 방법을 써서 솔직히 창조론자들은 이번에 좀 별로였어요. 특히 존 콜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날들에 관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는 그 이옴이라는 그 날들에 관해서 설명이 너무 많이 빈약했어요. 존 콜리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딱 존 콜리스는 좀 그래도 높은 티어와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학자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저는 비록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하지만 이번 논쟁에 있어서는 제일 잘한 사람이 존 월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 4명의 학자들이 자신을 논평한 학자들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나는 내 글에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솔직히 좋았고, 스펙트럼 시리즈 중에서 오랜만에 성경 모호성 다음으로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아니면은 대학부, 그리고 청정년부 사역을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좀 보시면서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좀 신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또 과학 전공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왕이 서재 아담의 역사성 논쟁에 대한 평가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스펙트럼 시리즈로, 그리고 함정이 없고 좀 편안한 스펙트럼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